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히 가르치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받으시고 또 한 주의 삶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귀한 영적인 무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서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보고 들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시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로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과부, 고아, 또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나그네들을 가장 연약한 자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까지도 책임지시기 위해 고엘제도를 두셨죠. 이 고엘제도는 말 그대로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로 파탄에 이른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업 물을 자를 두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이 끊어짐을 막기 위해서 게데온법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복수자의 삶까지도 두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서를 통해서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삶을 봤습니다. 과연 이 기업 물을 자의 삶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그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됐죠. 과부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그 중에 며느리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즉 모압 여인이란 얘기는 이방 여인이란 얘기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바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세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위치가 아니었죠. 차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선 기업 물을 자에 위치했던 그 인물을 성경에선 아무개로 표현했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손해 날까 두려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신을 벗습니다. 이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위치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룻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룻은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방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어머님이 사시는 그곳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르죠. 이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결국엔 이 가정을 살려냈죠. 그게 가정만 살렸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받는 사랑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주는 사랑을 기록했죠. 우리는 얼마나 주는 사랑을 살고 계시나요? 기업 물을 자의 삶은 단지 받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는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의미죠. 즉 권리가 의무가 함께 공존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또 룻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보아스에 의해서 기업물을 짜의 책무를 다하게 하죠. 그리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살아남의 가정은 그냥 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죠. 이 아이는 우리를 살리는 아이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됩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통해 완전히 끊어졌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살고 또 생명의 회복으로 이어졌듯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의 끊어졌던 그 삶이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의미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단절이라는 의미에 자유로운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의 단절로부터 영원한 삶, 즉 우리도 또한 기업물을 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업물을 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고여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받은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그 빚진 자의 삶으로 대갚아가는 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시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기업물을 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삶에서 어떤 기업물을 짜의 삶을 살아가는지 방향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업물을 짜의 삶을 살아낸 인물들이 많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아마 사도 바울을 떠올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내고 있죠. 28장 31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30여 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담대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결론을 읽고 시작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담대히 가르치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시나요? 또 얼마나 기업물을 짜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일정들 또한 그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하는 귀한 방향타가 오늘 설정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의 기록대로라면 9장까지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요, 평범하다기보다는 절대적인 율법에 갇혀 살던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성 담원이었죠.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인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인 유대인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의 직함을 걸고 담대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던 것은 과연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쉽지 않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옆에서 동의의 표시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또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삶을 당연한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의 직함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그분이 확실히 만나지는, 어렴풋이 만나지는 믿음의 만남이 아니라 룻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 기업물을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도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업물을 자의 삶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그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고 구약을 믿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가장 바라는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같은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늘이 빛으로 가득하고 그 음성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리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수많은 증거를 보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일인지 그분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무 부족할 것 없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결과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가장 가말리엘의 애제자로 통하며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이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 현장 한복판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로 바뀌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사가 됩니다. 오늘 그 여정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걸 반대를 했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나서서 막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복음만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만 될 수 있다면 나의 목숨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루살렘에 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구약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서 잡히게 되는 몸이 됩니다. 그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사도 바울은 이 정통 유대 구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단이었던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청소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점에 하셨고요. 또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성전 청소를 하시죠. 그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처소인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강도들의 불효로 바뀌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담대히 청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동물들을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시고 또 장사꾼들의 그 판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시죠. 그게 요한복음 2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말미에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런데 성전은 어땠나요?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여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성전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시금 성전 청소를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권이자 돈의 근거가 되는 성전이 회파된 거에 대해서 아마 대단한 앙심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엔 그 성전을 좌지우지했던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의미로 그 마지막 길을 가시죠. 하지만 그 마지막은 절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이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들은 이 바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붙들어서 총독에게 끌고 가죠. 총독 앞에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이단의 개수였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길을 막고 그들의 이권을 방해하는 사도 바울이 미울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것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벌을 주기 위해 총독에게 데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겐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됐던 겁니다. 자, 총독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상황을 접한 총독은 사도행전 2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현지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죠. 그리고 담대히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을 들은 총독은 이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확신을 하죠. 하지만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아야 했기에 지금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방 전도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됐나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여정을 보면은 2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총독의 호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맡겨져서 로마로 떠나게 되죠. 말씀을 28장을 펴놓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죠. 하지만 웬일인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묶여서 배를 타게 되죠. 그때가 겨울철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풍랑이 일어서 그 지중해를 건너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화물이 빨리 로마에 전해지길 원했죠. 이권이 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대로 이 배는 출항을 결행하게 되죠. 하지만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가 파선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배에 탔던 인원은 276명입니다. 자, 이 많은 인원이 이제 일촉즉발 배가 파선이 되고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들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는데 이 배에 탔던 어느 누구도 생명의 이름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성찬이 이루어지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찬식에 의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배는 그 광풍에 흔들리다 결국에는 파선이 되고, 그리고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은 바로 이탈리아 반도 앞에 시칠리아 섬이 있죠. 그 시칠리아 섬에서 100km 정도 남쪽에 있는 섬 몰타 섬입니다. 오늘의 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섬에 배가 파선이 돼서 겨우 상륙할 수 있었죠. 자, 그 섬에 도착해서 여정을 보겠습니다. 그 섬은 몰타 섬은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영지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 아프리카계였죠. 자, 볼까요? 2절입니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서 토인은 원주민을 얘기합니다. 이 멜리데 섬에 파선이 돼서 사도 바울의 일행 276명은 한 명의 인명손실도 없이 무사히 이 멜리데 섬에 닿았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 모닥불을 피우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원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가 살인자가 맞다. 그 의미는 그 당시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사람, 독사에 물리면 다 죽겠죠. 그 죽음이 바로 살인자의 몫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은 그 독사를 불에 던지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안수하고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나기 전에 많은 표적을 보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했던 멜리데 섬에서 과동이라는 건 겨울을 났다는 겁니다. 3개월여 동안 겨울을 났고 출항하는 배에 이 일행들이 태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28장에 나오는 그 항해 여정을 통해 이탈리아로 갑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그로라. 여기서 디오스그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디오스그로라는 건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이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디오스구라는 풋노트에 보면은 스스의 쌍둥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스는 바로 그 당시의 모든 문화를 장악했던 근간이 됐던 헬레니즘 문화의 소산입니다. 즉 태양을 숭배하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첫째는 카스터고 둘째는 폴룩스입니다. 이 카스터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었고요. 폴룩스는 땅의 부의 지배자였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뭘까요? 이들은 이 배를 만들고 바로 디오스구로를 새겨넣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그 기준,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고 땅에서의 부를 원하는 그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이 배를 제작했던 거죠. 그 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탑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이 누가는 이 디오스구로라는 단어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항해 일정을 한번 따져볼까요? 12절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 수라구사는 바로 시칠리 섬입니다. 시칠리 섬에 있는 항구에 이제 다다른 겁니다. 바로 이탈리아 반도가 목전에 놓인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기온은 바로 이탈리아 반도의 끝지점입니다. 드디어 육지에 닿은 겁니다. 자, 이 레기온의 의미는 이탈리아 반도의 마지막 끝점에 있는 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항구가 보디올이죠.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의 거리는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경의 증언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디올은 로마로 가는 배들이 마지막 기착지로 삼는 곳입니다. 즉 보디올부터는 육로입니다. 이 보디올까지의 거리가 150km가 넘는 거리를 단 이틀 만에 주파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남쪽에서 부는 남풍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합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던지 일주일 걸리는 백기를 단 이틀 만에 주파를 하게끔 하시고 바로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부터는 육지를 통해 거의 150km 정도의 또 육로길을 통해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아비오 광장이 나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 가는 길이 총 6개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거대 제국이었죠. 그래서 각지로 군사들을 신속히 보내기 위해서 폭이 8m나 되는 거대한 도로를 닦습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비오 가도죠. 바로 로마의 위대한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광장이 만들어지죠. 이 광장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하고 로마로 입성하는 장군이 이 아비오 광장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자, 그 환영을 받는다는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비오 저자 상강까지 맞으러 오니, 맞으러 오니는 아펜테신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오직 한 경우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 그 개선하는 장군을 맞으러 나간 모습을 아펜테신이라는 헬라어를 통해 장군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죄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수의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온다고 했을까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각지에 전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입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의미를 아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로마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한 서신서를 쓰죠. AD 5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AD 57년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통해 로마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를 쫓겨나와야 되는 상황과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 로마서를 쓰죠. 이 로마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쓰죠.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은사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고 또한 서로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갈 방법이 없어서 로마에 아직 가지 못하지만 반드시 로마에 가서 함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기를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쓴 서신서가 로마서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전해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던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을 맞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합니다. 자, 이 로마가 어떤 땅인가요? 제국의 중심지입니다. 이 제국의 중심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사실 저도 로마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차를 몰고 이탈리아 국경을 넘었죠. 그리고 북휴양지인 마기오레 호수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를 거쳐 산 마리노 또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밤을 아시시에서 보냈죠. 그때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아시시라는 곳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죠. 늦은 시간에 숙소를 찾다가 결국엔 아시시라는 중세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인 곳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워서 운전하면서 내비도 없는 차를 타고 그 아시시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정표를 못 봤던 거죠. 그리고 유스 호스텔에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 창문을 열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중세 한복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성 프란체스카 성당을 가게 되죠.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프란체스카를 거기서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 로마로 향했죠. 로마 인근에다가 숙소를 정하고 기차를 타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서 폴로노 광장을 가로질러 눈에 들어오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성당이죠. 그 쌍둥이 성당을 보고 로마를 걸었습니다.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책으로 읽고 또 영화로 봤던 그 제국의 중심지 로마, 그 로마를 향했던 그 기대가 이상이었습니다. 스페인 광장, 트레비 분수, 물론 저도 거기서 서서 동전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동전 하나를 던지면 다시 로마를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각인됐던 건축물은 당연히 콜로세움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포로된 자들이 수만 명이 끌려가서 지었던 건축물이 바로 콜로세움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개선문이 하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지었던 개선문이었죠. 이처럼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는 어마어마한
문화 유적지의 보고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로마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가서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의 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로마에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더라.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는 자들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상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흉악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 가택연금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우거하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우거하는 집이 성경 말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새 집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처럼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해서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갖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원했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훨씬 수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역할을 맡기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죠. 자, 그 본문 내용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몸이 갇혀있는 가택연금에 시간을 2년여를 보내게 됩니다. 이 2년여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냥 감옥에만 갇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구약을 믿고 있는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담대히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행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2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29절 한번 볼까요? 없음이라고 써있네요. 없음. 자,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원본이 한 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필사본이죠. 그래서 그 필사본이 얼마나 사실의 근거에서 쓰여졌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학에 보면은 29절은 정확하게 비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뒤에 필사했던 필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기 시작했죠. 그래서 29절의 풋노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첨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없는 게 맞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는데 그들이 쟁론했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많은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는 우리의 설득력이나 또 말씀에 대한 능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그 복음이 들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을 마가는 이렇게 했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한다라는 성경 구절을 남기셨을까요? 그 의미는 유기된 자도 있다는 겁니다. 버려진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갚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입성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썼죠. 그 내용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또한 사도행전 1장의 증언처럼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기업 모를 자의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던 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자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삼죠. 그리고 일생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기꺼이 포로의 몸이 돼서 로마에 입성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모습을 통해 구약의 메시아를 눈앞에 온 신약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이 결국에는 복음의 물꼬를 틀었던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으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을 이방 구원에 나의 택한 그릇으로 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방인을 위한 길을 여셨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사역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결과가 AD 313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당시에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리죠. 서로마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세였습니다. 그리고 동로마의 황제는 리키니우스였죠. 그 두 사람이 밀라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공인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300년 동안 이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 당시에 로마는 미트라교를 믿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였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학자들은 네 가지로 꼽죠. 첫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입니다.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예배를 주일날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트라 교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같았습니다. 아마 그 황제는 그 주일 예배 때문에 어쩌면 쉽게 공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임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세상을 뜰 때 유언처럼 기독교를 너무 박해하지 말아달라는 전언을 남기죠. 그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서류에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죠. 여하튼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을 하고 그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전한 결과로 이 땅이 기독교로 또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국교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방인의 전도함을 은혜를 통해 자비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31절 같이 읽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이 대목을 개역개정에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가르치답니다.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담대히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빚짐을 깨닫고 평생을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마지막 장을 누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줬던 것은 그 다음의 몫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읽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 이 땅에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담대히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고 또한 그것이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신 근거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가르치는,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전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어려움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업 물을 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업 물을 자의 삶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